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읽기 시작할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이제 다니엘 에스겔보다 훨씬 전에 이제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함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지목하면서 이 여인과 결혼해라.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창녀예요. 그냥 그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우시야 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기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했을 때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경제도 잘 되고 나라가 이제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아니다, 너네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종교적인 상황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시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열 지파를 데리고 세우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내려가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 나라를 돌릴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우상을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절기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와 국혼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을 뚫기 위해서 국혼을 맺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바알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언어 유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런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 이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고멜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뭐냐? 로루하마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결혼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제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 긍휼히 여길 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와,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논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의미로는 법정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변호하거나 또 검사가 이제 그 소송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제 죄를 이야기하거나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듯이 법을 이제 너네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아냐? 라고 하면 죄를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그리고 15절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건 출애굽 시대를 약간 모티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바알은요, 바울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데 남편입니다. 주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내 남편 이시, 히브리어로 이시인데 여기 이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너네들의 바알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죠.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고 또 여호와를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요. 그 떠난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4,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근데 나라가 없이 포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오랜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윗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에 다시 한번 논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바알과 이스라엘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에브라임.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건설했던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릴 것이다. 얘네들이 음행하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추정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가 남유다로 와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본보기로 이제 호세아가 이제 또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사야와 미가와 호세아는 동일하게 또 남유다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촉진제가 됐던 인물들, 선지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바이블 타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